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도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심과 동시에 죄 사함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병 걸린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 걸린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고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만으로 지탄을 받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주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병 그리고 종교적인 병까지도 고쳐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오기를 원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센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추방당하고 그와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마을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온다는 것은 사실상 목숨을 건 일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의 병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간절하게 치유를 원하는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과 나병에 걸려 죽는 것, 그 어떤 것을 선택해도 죽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돌에 맞아 죽자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최후의 각오로 나아왔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려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가까이만 가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그가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가족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격적인 치유입니다. 육신의 병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인정해 주어야지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다시 외딴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갈릴리의 모든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그를 자리에 눕힌 채 사람들 한가운데로 달아내며 예수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아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데려온 친구의 이야기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친구들이 사랑해서 이와 같이 헌신했다. 이와 같은 설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우정이 아니라 사실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죄 용서함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아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죄 용서의 능력은 없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잘 알지 못했고 능력 또한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능력, 용서의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고 여러 일들에 딴지를 겁니다. 자신이 아는 것으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죄를 용서해 주셨고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병 고치는 능력도 없었고 죄사함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하고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병에서 나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보았다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죄사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쏟아놓고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하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또한
나쁜 마음으로, 약한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쉬워집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다 건강하게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치유의 능력이, 죄사함의 능력이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추는 죄 없이 모두 다 드러내고 죄사함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만 그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과 정서가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